안녕하세요. 최성규 목사입니다. 기독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디모데 전후서 강해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3번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디모데 전후서 개요를 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많이 말합니다. 웰빙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건강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장 대신 저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강해야 부흥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또한 건강한 신자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음식도 균형 맞게 먹어야 되고 운동도 균형 맞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는 1983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창립이 되어서 제가 초대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목회 경력상 어린 아주 목사였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로 구원받고 또 그분의 기도로 성령을 받고 또 그분의 또 교육으로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해서 저는 구원도 늦둥이 목회도 늦둥이입니다. 구원을 33살에 받았습니다. 목회를 39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년 10달 있다가 제가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목회 경력이 아주 짧은 그래서 어린 목회자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제가 올 때는 인천 순복음교회 환경도 참 열악했습니다. 불과 100평 남짓한 지하, 완전 지하. 캄캄하고 습기차고 냄새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 반면 성도들의 열정만큼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에서 서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지하실 초소였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제된 불은 에너지이지만 무질서한 불은 재앙이 된다. 그런 말인 것처럼 뜨거운 열정은 에너지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겠다. 또 그래서 저는 그때 목회 지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초창기 1983년도와 1984년도 표어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자. 또 충성하기 전에 먼저 화목하자. 힘을 모으자. 그 다음에 봉사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충성하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힘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충성하니까 교회의 불길이 부흥으로 건강한 교회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교회 한 교회도 목회 지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도 어린 목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 디모데는 목회 경력도 어렸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타락의 도시로 대표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사이비 교리가 침투해 있었고 계층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이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린 목사를 위해 한나니 편지를 씁니다.
그 어린 목사 디모데에게 대사도 스승 되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건강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가르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사도 바울 대스승이 제자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적용하라. 저는 그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의 개요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는 디모데, 디도라고 하는 개인의 여기서 개인은 뭐냐?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개인인 것입니다. 곧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와 디도는 당시 경험이 많지 아니한 목회자였었습니다. 17세기경에는 이 편지들이 감독 편지로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8세기 중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폴 안톤 교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목회서신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폴 안톤 교수는 목회서신을 기독교 사역을 위해 준비 및 안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최고의 본이 되는 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서신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이 편지가 지금 목회하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다.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역자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교회 공동체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만 볼 이유는 없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중직자도 읽어야 합니다. 구역장도 읽어야 합니다. 교사도 읽어야 합니다. 평신도들도 읽어야 합니다. 목양을 담당하고 목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책,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목회서신의 기록 목적은 첫째, 외부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급속히 성장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자리에서 3,000명씩 또 한 자 5,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적인 전도 열기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해졌습니다. 양적 성장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단 사상의 침투에 교회가 무방비했습니다. 또 이단 사상의 침투는 교회의 분란까지 이어져 갑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목회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목회서신의 신학적 중심에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둘째,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성경도 많이 받았지만 미성숙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수준도 아직 미흡했었습니다. 바울은 내적 성장을 위해 목회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나태를 막고자 했고요. 또 목회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경건 훈련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또 목회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게 하고자
했습니다. 또 목회 서술을 통해서 재직, 제도를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또 목회 서술을 통해서 교육자들의 자질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 서신의 신학적 메시지가 또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현재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현재적이지만 동시에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또 세상은 여전히 일시적인 것임을 말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필요하다고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선교인 것입니다. 목회서신은 복음의 메시지와 선교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세계 선교의 토대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 뭐냐? 증인이 이방의 선교의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일부 학자는 목회서신의 영적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5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1장 14절, 또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 혹은 마음과 같이 다른 용어로 표현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구원사역에서 성령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또 목회서신은 성령이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성도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개념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 경건, 세 번째 선행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경건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퍼져있던 헬라 사상 용어를 통해 경건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별, 중형, 신중함, 또 절제, 진제함, 채통 같은 용어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을 뜻하는 전문 용어가 등장합니다. 감독, 집사, 장로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감독은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집사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또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독특한 것은 뭐냐? 교회가 주로 가정의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 질서의 측면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지도력도 가정 관리의 측면에서 설명됩니다. 한국교회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권위와 활용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짧게 직접 인용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독자들에게 구약 본문을 상기하게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함으로 거짓 교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해 허탄한 이야기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목회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디모데와 디도는 이제 바울의 대리자가 됩니다. 교회를 향해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사명이 또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바울에게서 이제 디모데와 디도로 왔다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를 살아간 우리들, 목회자뿐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가 된 우리들 차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 다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 서신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 많은 또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 전후서의 기록 배경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한 장소를 봅니다. 기록 장소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순교 직전 로마의 옥중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를 보면 바울이 1차 로마 투옥과 순교 사이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하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은 풀려날 것을 기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로 26절 또 빌립보서 2장 24절에 기록합니다. 4세기 초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운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그러다가 재차 로마에 투옥되어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순교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느냐? 기록 목적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또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 그럼 누가 받는 거냐? 그렇습니다. 수신자인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 아시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높이심, 그것이 디모데의 뜻인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계 기독교인입니다. 또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이고 어머니는 유네계입니다. 디모데는 성장하면서 성경 익숙한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자니.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디모데는 참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다, 성장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으로 볼 때는 저는 일대 신자거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33살에 예수 믿고 39살에 목회자 우리는요, 최고로 부러운 사람들이 3대, 4대 신앙인 가정, 특별히 3대 이상의 목회자 가정에서 사는 목회자들이는 성도를 보면 제일 부러운데 지금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서 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디모데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헬라인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함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를 할례를 주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는 바울의 동반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디모데는 목회자로 안수를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해외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바울의 선교 사역에 디모데는 동참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저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도미티우스와 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성적이고 병약했지만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디모데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첫째,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족과도 같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도 복음의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제자지만 복음으로 난 아들이지만
바울은 그를 나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또 뿐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이때는 또 형제다라고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평소 복수 형태로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형제를 단수 형태로 지칭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는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특별한 형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내가 기억하고 내가 특별히 가까이 있는 형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는 복수 형제를 썼지만 디모데를 말할 때는 단수 형제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였다고도 말합니다. 내 사랑하고 신신 아들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참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디모데 1장 2절인 겁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디모데는 혈육보다 더 친밀한 영적 가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 베레아 지역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만난 이후 평생을 선교 동역자로 지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2절은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지역에 일이 있으면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파송했습니다. 고린도에 파송했습니다. 빌립보에 파송했습니다. 셋째, 디모데는 바울의 일생 동반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디모데로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중반절에 또한 안디옥과 니고니온과 두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로 바울과 디모데는 진리의 수용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목회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약 성경을 풀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잠언 16장 18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새롭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고요. 또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8절은 신명기 34장 9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은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바른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잘 아는 디모데는 바울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진리를 교회에 그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삶과 목회가 담겨있는 신앙의 진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우리도 읽어서 바울의 교훈을 직접 받는 것처럼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많이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